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영상실에 계신 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 몇 절 하면 또 성경 어디를 보면 보십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좀 빨리빨리 좀 찾아주세요.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말이 그렇게 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템포가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20분을 걸 갖다가 저는 30분간 설교를 하니까 조금 저가 생각해 보기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시간이 바쁘다 그러시면 살짝이 나가셔도 됩니다. 뭐 그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많은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만 TV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양반은 자기 소리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저렇게 할까?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참 보기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저러면 잘 가르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냥 요즘 보면은 큰 교회들 특히 저도 이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좀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만.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사고가 저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안 좋으냐면은 왜 많은 말씀 중에 은혜스러운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꼭 교인들을 자극을 주고 왜 싫은 소리를 왜 하느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더 나가서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혼 구원이란 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렵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 가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이 협소하고 이제 이렇게 좁고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뭐죠?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던가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은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 가는 것은 마치 자기들의 말 한마디로 통해서 다 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저 양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 받고 무슨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으로? 심판의 부활. 성경에서는 항상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주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왜 타락되어졌는가? 왜 60만 3,550명 중에서
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낙오자가 되고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을까? 또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름대로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빨리 찾으셨으면 제가 시간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안 나왔어요? 시작. 미안합니다. 43장인데 44장으로 됐네. 43장 7절. 이러면 내 시간이 자꾸 쪼들리는데 큰일 났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시간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전혀 여기 스크린만 보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즉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목적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 지리산 상봉 꼭대기를 쳐다보면 도움이 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 성도 그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해내셨는가? 구원해내신 목적은 바로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즉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쉽게 말하자면 애굽 고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한다면 도보로 걸어가 봐야 불과 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코스인데 왜 40년간을 걸리게 했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들로 통해서 이제 부정한 그런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럼 광야 생활은 보통 어떤 분들은 그 광야는 허벌판이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제 이런 쪽에서만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이제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은 광야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뭐가 무엇이 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양과 뭐가 있다? 염소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당신의 백성들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고 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어요. 저부터가. 근데 그 속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누구를 가르치기에 그건 본인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섬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바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서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죠.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어디를 찾아보냐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제 얘기보다도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얼른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세요. 그것도 좀 훈련일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누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즉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그건 통하지 않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종이 자기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밖에서 왼종일 일을 하고 왔다 해서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수 있겠느냐? 또 더 나가서 보면은 뭡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뭡니까? 서브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이런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아바다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말씀이 있는가? 워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제 말도 되는데 이것은 경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디서 제사에 대해서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맨 처음 언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창세기 4장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성경에서 맨 처음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됐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거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왜 여기서 보면 처음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별로 여기 대한 관심이 없으셨죠?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창조한 목적이 뭘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제사에 대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나 그건 다른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그래서 시편서에 보면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록된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서브, 종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차전도사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찬양을 리드를 하신 것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과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얘기일까? 물론 열심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받지 아니하셨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란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건 뭐냐? 그 예배를 설명해 보려면 막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신약 시대의 뭐가 똑같은 얘기다? 예배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이제 대답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렇게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연락, 즉 하나님 연락이라는 건 받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연락되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한번 손 들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은 왜 손을 안 들어요? 참 이상한 양반들이네. 저 양반들은 다 좀 이상한 양반들이. 자, 이쪽에는 없습니까? 미리 그래요. 네, 손 내리십시오. 대답을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손을 들면 빨리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드린 예배는, 근데 이제 연락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은 다 자기가 드린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왜 그럴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했지만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드려도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은 분들도 있다. 그거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또 예배 드린 사람들 입장에서 다 좋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락된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아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뭘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벌써 잊어먹었어요. 자, 예배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삶과 예물로 드리는. 저는 믿습니까? 그 소리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별로 제가 은혜스럽지를 안 하니까.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이라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지금 앞서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다 하니까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를, 즉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다.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또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 즉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기에 오실까요?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근데 자, 성경, 이건 좀 빨리 좀 찾아주세요, 영상실에서.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자,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옳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장 11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뭐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좀 다른 말씀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누가 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건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신약에서는 그게 안 나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명령대로가 뭘까? 그건 제가 오늘 지금 시간 없어서 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죠. 짐승, 구약 시대는 주로 이제 피의 제사를 많이 드렸죠. 양이나 염소나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수송아지나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제물 삼아서 드렸는데, 또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오늘 가인처럼 농사를 지으면 소제라고, 즉 곡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5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못 드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대로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별로 여기 기쁘지 않으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군데 다르게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서 6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죠? 그냥 넘어가 봅시다. 그냥. 자, 이사야서 63장 3절부터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은 제대로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드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 자,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뭐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다. 그러면 이 말을 달리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고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두 길을 얘기하면서 넓은 길은, 그 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많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으려고 한다, 어렵게 믿으려고 한다?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 삶에 드리짐이 없는 예배는 이런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뭘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내가 불러도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말하여도 불러도 대답한 것이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 즉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고 했을 때, 악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악은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슨
이렇게 막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짓 하고 이제 이런 쪽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을 때 그 악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과 그를 경외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다? 악이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아모스 이제 5장 25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7장 4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내게 있어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더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기가 막히다는 소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광야 생활 40년간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루 매일마다 뭡니까? 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 그런데도 40년 동안 그렇게 성막의 불을 끄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도, 너희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보면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안 드려서 안 드렸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 소리인데, 드렸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 이걸 달리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은 간이 크신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까 이사야서 1장이나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뭘 하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죠.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벨을 죽였으니 어쩐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가인이 한 것처럼,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어디에 속하여? 어디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그에 악한 자에 속하여.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이, 제가 이제 은퇴를 해보니까 좀 교인들의 입장을 좀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참, 안 믿는 불신자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 생각을 많이 봐요. 내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통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범사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을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출세가 되고 잘 되고 이걸 가리켜서 물론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이런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한데 성경을 보면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야 되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저도 참 허물투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실망을 많이 줘버려요.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좀 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런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던 것,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했던 것은 뭐 때문이다? 그가 악한 자의 그 삶이 악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걸 봐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우리의 삶과 예물로 드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중에는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신 예배도 있다. 그러면 안 받으신 예배는 뭐 때문일까? 그의 삶이 뭐 됐기 때문이다? 악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자들이 살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물질로 예물로 드리는 이제 예배도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 여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했다?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삶도 받으시는 삶도 있지만은 받지 않는 삶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받는 예물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반대로 받지 않는 예물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할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어졌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답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 3절 말씀 봅시다. 그렇죠.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땅의 소산 중에 처음 익은 열매나 가장 좋은 이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벨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좀 성경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첫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첫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같이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기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물을 드려도 어떤 예물을 드렸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제 여기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여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말라기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네. 자, 어쨌든 좀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8절까지만 그냥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이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무엇더라?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들을,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건 우리하고 평신도인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소리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인 제사장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구약 시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기 강단 이쪽이 여기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이 지성소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성소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나를 대신해서 중보자 입장에서 여기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주 말하자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깥에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을?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 얘기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다?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소에 말하자면 성전에 직접 들어와서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소리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시잖아요.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 7절에 보면 무슨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대.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하였나이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오히려 따집니다. 그럼 더러운 떡은 뭘까요? 더러운 떡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면 흙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 정결한 점한 짐승을 드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부정한 짐승을 드려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합니까? 눈먼 희생 제물, 말하자면 병든 것, 저는 것, 쉽게 말한다면은 사람은 못 보니까. 그럼 왜 병든 것, 저는 것, 병신 이런 것을 제물로 삼은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죠.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먼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부정적으로 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뭡니까? 섬긴다고 한다면 물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예물을 드리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쪽에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대답을 그때 잘했는데 여러분들은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물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 그걸 잘 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저는 성도들이 좀 그 생각을 좀 없이 말을 많이 한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서 선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 말도 그런 말이죠. 지성이면 뭐 한다더라? 그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또 개같이 벌어도 뭐같이 쓰면 된다? 어째 이제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해봅시다. 나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안 하잖아. 그건 틀린 얘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지성이면 감천한다. 정성만 들으면 된다. 그건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의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도 여러분과 나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 믿음 갖고는 안 돼. 누가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 어떤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은 맞아. 근데 네가 믿음이라는 말을 확실히 알고 하는 소리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행함을 주장하지 말래. 웃기는 소리고, 근데 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거야. 다 하더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 갖고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 그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그걸 좀 구분을 줄 알아야 되지. 그거 안 되면 그 설명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창기와 개같이 창기와 개같이 번자들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정한즉 그걸 내게 드리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기와 개같이 번자의 소득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도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의한 소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 인색함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더러운 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한 예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뭐 한 것으로? 여기서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때 제가 조금 마음은 바쁘고 설명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좀 그래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된 것 같아요? 안 받으신 예배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반드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된 예배가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찬송하는 마음이 이제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는 걸 얘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안겨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천국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왜 쉽게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도보로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불과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왜 40년 동안 걸리게 했었을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말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해야 되냐고.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천국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겠냐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100% 뭐가 따르게 돼 있다?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따라와. 여러분들 양심 버리면 간단해요. 신앙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인도 보니까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마음에 뭐가 어떻게 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분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분한 마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려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또 뭡니까? 여기서 보면 기분이 이제 안 좋고, 이 가인처럼 안색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즉 화가 나고 성이 나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실패가 여기에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생겨서, 말하자면 자기 제사가,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참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시간을 주던가요? 여기 보니까 참의 시간을 주시더만, 참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무슨 회개 기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내가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을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그거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도매금을 하시지 마시고 다 용서해 줘요. 지가 할 짓은 다 해놓고 기도 용서, 이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참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 참 염치 좋은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낱낱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한 것이 있었습니다. 낱낱이 하세요. 낱낱이. 그리고 나서 말씀 받으세요. 근데 가인은 분한 마음이 생겼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서 뭘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한 생각, 이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거 이제 한 가지 딱 하고 마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짓는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뭘 행한다?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한 거예요.